옛날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 시계는 시침이 12개가 있어서 12시간이 되면 또다시 1시로 갑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의 개념으로 보면 언제나 끝이 있고 그 끝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2번씩 반복이 됩니다. 쉴 새 없이 초침, 분침, 시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계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디지털 시계는 개념이 틀리죠. 내가 시간을 딱 누르거나 보면 디스플레이된 시간이 딱 뜹니다. 이 현재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현재 시간을 보면 몇 시, 몇 분, 몇 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이건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시간의 이해에 대해서 거의 묻지 않고 삽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경험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에는 과학적인 시간도 있고 심리학적인 시간도 있고 성경적인 신앙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학적으로 내가 어디를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가서 정신없이 뭐 먹고 자는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면 비행기 타고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는 시가 아니라 분이 아니라 초까지도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시간이 지리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립 짐발도라는 박사가 시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개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시간 관념, time perspective, 시간 관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오늘의 내 삶의 퀄리티를 바꾼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은요 보다 많은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찾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를 같이 할 때 외향적인 사람은 더 힘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더 내 시간을 가지고 내면화하고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시간을 관리를 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속에서 과거를 재해석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거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내 현실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미래는 더 창조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헬라 시간은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불연속적인 하나의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카이로노스라는 시간은 때가 찬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어떤 시간, 감정을 느끼는 순간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절대적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이 무엇일까?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때가 가까워 오는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시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그에게 시간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고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할 줄 알 때 지혜롭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나는 그냥 계속 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컨트롤할 줄 알 때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간을 컨트롤한다고 해서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리얼타임은 항상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시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느냐가 그 시간의 가치를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필립 짐발도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의 내 현실의 퀄리티를 바꾼다. 마치 성경과 비슷한 얘기 같지만 우리 성경은 조금 더 나가서 신앙적인 시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 신앙적인 시간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사고라조메노이라는 단어는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 redeem입니다. redeem, 속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Make your time the best, making the most of the tim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의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현재의 시간을 베스트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스트의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엑사고로조메노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내 지금 시간이 베스트가 되려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그냥 소비할 때가 있죠. 그냥 우리가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노닥거리거나 다 웨스트하는 시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차피 24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베스트의 시간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세월이다. 타임을 리딤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은 구속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사이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성교적으로는 인테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테림.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이 시간의 의미를 아는 신앙인으로서 베스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시간, 인테림의 시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여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베스트로 사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18절입니다.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만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서부 영화를 보면요, 요즘의 액션 영화하고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서부 영화는 어떻게 됐냐면 가능하면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총을 뽑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불문율이 있어요. 절대로 말을 향해 총을 쏘지 않고, 뒤에서 총을 쏘지 않고, 여자와 아이들에겐 총을 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인공은 가능한 한 총을 안 뽑고 버팁니다.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진짜 실력을 보여서 완전히 끝장내버립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도 마음에 미안함이 있어서 주인공은 총을 버리고 황야로 유유히 고요히 사라지는, 그게 바로 황야의 무법자입니다. 근데 지금의 액션 영화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지금은 악당이 권총을 뽑기 전에 주인공이 벌써 기관단총으로 다 박살내고, 그리고 주인공의 총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아주 깡그리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걸 보면서 현대인들은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속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도 노를 참지 않아요. 표현합니다. 요즘 오른뺨 들이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내 속에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취해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리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주님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허비하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시간. 본헤퍼의 옥중서신을 보면 꼭 행복하게 지낸 시간이 충실한 시간은 아니다. 그렇다면 충실한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생각되어지는 시간만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시간은 다 낭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고 아팠어도, 과거에 실패를 했어도,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깨닫고 있었다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시간이 뭐냐면 기억이 안 나는 시간. 온 세계를 다 여행을 했는데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그건 다 지나가는 시간. 여러분, 세월을 아낀 시간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기억나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8점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뭘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비교해 보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다시 볼 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1000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기다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적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함 때문에 이룬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표현해요. 우리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 좋고 뛰어난 사람들을 왜 빨리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은 빨리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일, 그것은 역설적으로 스데반이 죽은 자리에 사도 바울이라는 새싹이 피어납니다.
그가 죽고 그 피를 통해 사도 바울이 태어나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루스드라 지방을 지나갑니다.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죽어서 쓰러진 자리에, 죽어가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루스드라 지방의 고향으로 살아가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을 봐요. 바울이 쓰러진 그 자리에 디모데가 다시 한번 사명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은 볼 때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다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죽은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은데, 못 일어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어서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내게 깨달아지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우리의 능력 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는 것이고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가장 놀라운 신앙생활을 살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성격, 성경적인 인품이 뭐냐면 자기 것으로 결단하거나 자기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온유라든지 절제라든지 인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자비라든지 모두 다 내 마음에 내 결단으로 내 용단으로 한 것이 아닌 무슨 일을 판단하거든지 결정하지 않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 다른 모습이 바로 이런 성품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맡겨요. 오히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축복하셔야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지혜의 삶입니다. 신앙이에요. 이걸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하고 의논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할 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우리가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늘 오해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를 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삶은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아주 무지막지한 방법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마라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면 이런 철망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철망.
철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차 뒤에다가 로프로 철망에 이렇게 줄을 맸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차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차 서기 전에는 뛰어야 돼요. 무식한 방법으로. 이런 혹독한 훈련으로 일본이 이 마라톤 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체중을 줄일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껌을 씹게 합니다. 껌을 씹으면 침이 나오죠. 그 침을 다 뱉는 거예요. 그래도 살이 안 빠지면 사우나실에 집어넣어서 삶습니다. 사람을 삶아가지고 땀이란 땀을 다 빼는, 수분이란 수분은 다 빼는. 그래도 안 되면 땀복을 입혀서 계속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UFC 체중 다는 걸 보니까 야, 이상한 가름막을 해놓고 팬티까지 다 벗겨서 그래서 몸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체중을 통과하면 48시간을 줘요. 48시간 안에 음식물로 채우고 영양을 보충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운동선수 하나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현재를 베스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현재를 베스트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성령 충만한 베스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어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내 퀄리티를 높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맑은 정신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이면 안 돼요. 과거에도 묶이면 안 되고, 남에게도 묶이면 안 되고, 누구를 미워하는데도 묶이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정오에 불타면서 같이 묶이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온전히 자유해야 돼요. 20절도 보십시오. 더 중요한 말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감사해야 되죠? 왜 코로나 감사교회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그 답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임합니다. 그 평강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맑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생각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내가 만약에 감사 대신에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는 동안에 내 능력도 줄고 창조력도 줄고 상상력도 줄고 지혜도 줄고.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원망을 했으니까 원망을 드는 그 사람은 또 나 미워하느라고 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생산적이지 못하고 모든 게 줄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감사와 시와 찬양.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창의력을 얻는 방법이다. 감사하는 시간만 시간 관리에 성공하는 시간이에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서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참 이 미국에 그 노예 매매를 하던 시절,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어느 날 노예 시장을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한 아주 이 아담하게 생긴 소년 하나가 지금 경매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가지고 지금 가격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팔려나갈지 곧 팔려질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니까 참 좀 측은해 보이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줄까? 내가 저 악한 주인으로부터 너를 내가 사준다면 앞으로 너는 정직하게 살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사주든 안 사주시든 저는 저대로 정직할 것입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여러분, 자유롭든 자유롭지 못하든 주인이 악하든 선하든 나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기후온난화 현상, 이상현상,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은 리밋을 가진 시간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한 시간,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시간,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지혜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리딤된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